5월 31일 멜번 한인장로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저는 호주에서 5월을 마치고 귀국해서 원래 다니고 있던 고신대에 복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몇몇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시티로 나가고 있는데 앞자리에 1학년 신입생 새내기 2명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였던지라 관심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큰 사역을 할 거야. 일단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해져서 수련회 강사로 다니다가 전국을 다니다가 코스타 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큰 무대에서 사역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한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졸업하면 일단 서울로 갈 거야. 고신대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졸업하면 서울로 갈 거야.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자리 혹은 좋은 기회가 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결국 사역자는 인맥이 힘이라고 그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혈기왕성했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던 26살의 이지은 전도사는 그 새내기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 그리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혹은 존경받는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되짚어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베드로와 더불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던 3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적이며 화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한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정말 불같고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격 급한 두 형제가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그리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부자 젊은이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사형을 당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벌써 마가복음에서만 3번째로 자신의 죽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인 장면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권위 혹은 명예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리드하면서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길의 끝에는요, 배신이 있고 조롱이 있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앞장서서 리드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은 예수님의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어이없는 요구를 할 때 화가 나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는 거야,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들과 논쟁하면서 분개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지? 라고 혼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 두 명에게 화를 내고 분개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이 요구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자리를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팔로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 무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콧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제자의 모습,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잠잠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데 그 사람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사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세를 떨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분과 친해. 내가 그분이랑 이러한 것도 했어. 같이 하는 사이야. 9장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라고 말했던 것이 또 요한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몹시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잠잠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더 극성입니다. 어느샌가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제자, 그러한 특권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이제 심지어 그 유명세와 능력의 주인공인 예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지금 죽음의 일,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여정을 죽음이 아닌 실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으러 가는 행진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분 양옆에 앉는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내비쳤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혼쭐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과 야고보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걸으시는 그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을 막아서서 이 길로는 가지 못한다고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이리 멘탈이 약해요? 그냥 계속 전진합시다. 계속 keep going 합시다. 그래서 왕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에서 몇 가지 잘못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들이 생각하고 디자인한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달리셔야 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가로막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를 통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포장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욕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버려야 하고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예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믿음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혹은 육체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재물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과 가치관이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한 번도 그의 삶에서 포기해 본 적도 없고 죽어보지도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권위와 명예가 있는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복음이 훼손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이 가로막히며 복음의 통로가 막혀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복음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것, 예수님이 죽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조차 가로막아야 할 정도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성공과 권위와 명예로 표현되었던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요, 낮아지고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과 세례는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결국 십자가와 고난의 잔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례 또한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쿠데타를 통해 헤롯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가 먼저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잔과 세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애통하고 죽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며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고 포기할 때에 더 이상 높아지는 것, 영광받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게 됩니다. 높아지고 영광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콤하고 유혹적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권위와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존귀하심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셨지만 지금도 낮은 곳, 이 땅을 바라보시며 살피시는 그분의 시선을 쫓아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헛된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위대한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을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적인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는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곳에, 더러운 곳에 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욕을 먹고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물을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잔과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진정 영접하며 믿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즉시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반대로 요한은요, 90세가 넘는 나이가 되도록 초대 교회를 지키며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11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순교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년에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권위와 명예를 요구한 이 두 형제는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은 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며 한 명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 겸손히 그 잔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그려지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혹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와 같은 찬송가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려놓은 성화 같은 그림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본문을 살펴보다가 마가복음 1장부터 한 호흡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며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외로운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고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과 예수의 세상은 철저하게 나누어진 다른 세계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군가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 세력에, 우리 정치 세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를 적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제각각의 목적과 야망들 그리고 죄악들이 예수라는 남자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끝끝내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서는 겸손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제자의 길에 대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분을 막아서지 않고 그분의 뒤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죽고 또 죽어서 겸손히 낮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된 제자의 길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자의 길에서 맺히는 열매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섬기는 행위는 생명을 줄 수도 의로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낮아지고 순종하고 미랄처럼 죽는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됩시다.